전도자의 위로가 된 대사나 교회가 이 바울이 3주 동안 사역하고 이 뒤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아덴까지 도망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그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잖아요. 여기 불좀 켜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다시 거기에 바울이 가면 잡히니까 바울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고 교회 상태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데 이 바울에게 전도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게 헛수고는 어떡하냐. 우리가 애썼는데 그 헛수고하면 어떡하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헛수고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위해서 어,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은 이게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 경험 쌓는 거고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다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게 맞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있게 되죠. 또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있게 되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예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봐라, 믿음의 조상 봐라. 이 믿음의 조상 75세의 할아버지가, 뭐냐면 갈대아우를 떠나는데, 가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 위험이 없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 이 광야에 있으면 되겠냐.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사역을 해요. 여기서 엽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데 과연 뭐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장소에서 또 회당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없이 배경 없이도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 장소 저 장소 뭘 해냐 이것 해야 되냐 저것 해야 되냐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거나 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나고 물 난단 말이겠어요. 그런 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의 물을 통하여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그렇대요. 광야가 비가 딱 오면요. 바로 막 꽃들이 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벌들이 오고 또 그걸 먹으러 동물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이 마른 광야가 뭘로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살아나는 거죠. 우리 좀 줄여봐. 그래서 이제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로 세워나가셨다. 그래서 오늘 오늘 대산학교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대산학교회가 봤을 때 이 보면은 목회자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교회 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3주 동안 사역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에 모인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데 처음 믿음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 성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남편 핍박하지. 그지요.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가 상처받지. 교회가 원래 그런 데거든요. 뭐냐면은 은혜도 받지만 시험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러잖아요. 와서 형들한테 얻어맞지. 이제 그 다음에 안 온다고 하다가 또 아침에 되면 또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아니,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시험거리도 있고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양육하면서도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에게 환란이 있을 거다. 우리도 바울도 환란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이 복음 들이면 너희가 평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도 있다. 환란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만 다 이러면 괜찮다 그러는데 일어나도 골 아프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나 애들 좀 키워놓으면 괜찮겠지. 키워놓으면 그런다. 그러다가 가끔 집에서 농담하는 야 우리 딸 이렇게 많이 컸어. 대드네. 이게 대드. 뭐냐면은 그러니까 큰 대로 또 갈등이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너무 염려된 나머지 아덴에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그러면은 디모데 젊은 사역자를 보내자. 디모데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역자로 잘 인정 안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니까 핍박받을 거 아니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일꾼을 보내서 이들이 잘 믿음으로 굳건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대해서 확인해보자. 근데 이 디모데가 그 뭐냐면은 갔다 와서 굳건한지 갔다 와가지고는 좋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큰 위로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심은 게 열매로 나온다. 열매로. 어, 축복으로 나와진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복음 가지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요 사역을 못하죠. 사역. 그러면 사역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마라. 너무 골치 아프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양육을 하는데도 부인이 문자가 와가지고 문자로도 부부간에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 가정에서 깨달은 사람 하나만 죽으면 한 사람만 죽고 물 끓으면은 아기에서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용서하고 미안하다. 낮아지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절대로 낮아지려고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게 이 교만의 문제거든요. 내가 낮아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해요. 교회에서는 목사만 죽으면 다 살아. 목사만 죽고 그냥 좀 목사만 힘들면은 다들 은혜 받고 살아. 근데 높아지려면 꼴찌 아프더라. 가정에서도 가장만 아니면 믿는 사람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살아요. 오늘 이들이 사니까 이들 통해 가정 살죠. 이들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 은혜 받죠. 믿음의 분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만 죽으면 돼. 예수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사실은 죽는 종교예요.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남만 낮아지면 돼. 남만 낮아져서 섬기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넌 나보다 못하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나보다 훌륭하네. 됐어. 훌륭해. 나보다 더 낫구만. 그래야 마음이 열리죠.
그래야지 인도받지. 거기서 막, 아니 뭐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애들이랑 싸워요. 싸울 때도 보면은 엄마가 높아지려고 한다니까. 아빠가 높아지려고. 내가 낮아지면 되는데, 섬기면 되는데, 그건 철없는 애들을 똑바로 해, 아빠. 알았어, 똑바로 할게. 잘 못하니까 기도해주라. 아니, 이들이 환란 당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환란을 미리 알고 여러분이 미리 알고 예상을 해야 돼요. 환란. 애들이 학교 들어가잖아요. 학교 학년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도 알력 다툼해요. 애들이 학년 올라가면 알력 다툼한다니까. 거기서도 지네끼리 경쟁해요. 또 선생님 쟁탈전입니다. 선생님한테 잘 돌려 벌어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럼 미리 얘기해줘야죠. 당연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힘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힘들었잖아요.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다 주님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장차 받을 환란을 너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장차 받을 이 환란을 미리 말하야 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서 너무 감사하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을 도움을 주고 싶어. 이 바울은 가지 못하니까 기도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다. 이게 접근 방법이에요. 아니 목사님 며느리를 잘 못 얻어.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남편을 잘 남자를 그 뭐냐면 남편을 잘 못 만나. 아내를 못 만나.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애가 문제지, 걔가 문제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마귀가 당연히 역사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누구 때문이냐? 내가 기도 안 해서. 무슨 말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그 환란을 이기겠냐.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끝. 아니,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니네가 시차살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3개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디모데를 보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나중에 살았구나. 죽도록 기도했단 말이야. 죽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나 이제 마음이 이제 후련한 거야. 안 흔들리고 사단에게 안 넘어지고 했으니까 나 이제 살았다. 이래서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뭐 애들이 저래서 그렇고 그거 다 틀린 말이라니까. 아 내가 안 죽어서 그렇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서 나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나만 겸손하게 섬기면 역사를 할 텐데 그렇게 붙잡아야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들의 환란을 보면서 뻔히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 미래의 환란을 알고 사단이 얼마나 바라가는 걸 아는데 바울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나? 잘못 보죠.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이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히 얘기하잖아요. 남편 때문이다. 남편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자녀 때문이다. 자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요. 내가 잘못했지. 이거 안 그래? 애가 자기 잘못 아닌데 애가 어디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요. 엄마들이 뭐라 그래? 정말 사랑하는 엄마. 내가 안 내버렸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내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 엄마들 옛날 엄마들 뭐라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 엄마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울이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복음 안전해놓고 복음 전해서 괜히 고생당하네. 그런 개념도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쟤네들이 어떻게 살아나. 사단이 밀가 보듯이 말씀을 까본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3주 신앙의 생활이 아주 어떻게 되겠니? 방법 하나밖에 없어. 내가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야.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걸로도 안 돼. 디모데를 보내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야. 디모데 올 때까지. 먼 거리에요. 며칠씩 걸려요. 갔다가 오는데, 갔다 오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기쁜 소식이 들어오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래, 이제, 얘네들이 안정됐구나. 디모데 말 들으니까 정말 맞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들의 믿음과 이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이 그들의 이 소식을 듣고 기쁜 이 소식을 듣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이들도 은혜 받아서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의 사랑과 바람이 우리를 보고 싶다는 것보다 바울을 보고 싶다는 것보다 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 얼굴이 잘생겼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 말씀이 너무 힘을 얻었고 위로만 받았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이 관계 이게 뭐냐면 관계라 성도 간의 관계고 목회자와 사역자와의 관계, 평신도 간의 관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평신도, 바울을 위로하는 평신도. 여러분도 응답 받고 은혜 받으면은 제일 기쁜 게 목회자 자녀들이 힘난다니까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 얘기하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힘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바울도 또 안정된 게 아니라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가운데거든요. 그 궁핍하고 환난 어려운데도 너희들 소식을 듣고 나니까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목사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다들 힘들어 죽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되게 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큰 위로를 받았다. 큰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까 얘기했죠. 굳게 선즉 살리라. 이제 좀 이제 밤낮으로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하면 좀 되는 거죠. 보면 이런 시간표가 있다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 당했던 보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바울이 그걸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돌로 쳐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핍박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미안함도 크고 이들이 이겨나가는 게 얼마나 불신자에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이들이 유대인들도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더 어렵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냐면 외국 가서 뭘 한다 쉽지 않다. 근데 오늘 외국 종교를 믿는다 쉬운 거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 전도자가 이들의 소식을 듣고 이 위로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기쁨 감사가 감사가 넘쳐났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다. 그때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간증거리고 광야에서 이 생활하는 겉옷도 있고 뭐냐면 약다털 가지고 옷 입고 넉총 먹고 가는데 있는 게 편한 게 아닌데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 거기 사람을 붙여. 그것도 뭐냐 유대와 같이 처음 믿음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보여줘. 영균이가 오늘 9시 반에 와서 나 얘기 좀 하자. 얘기했는데 안 왔고 전화 왔더라. 알바하고 이제 늦게
운동 집에 걸어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마침 또 핸드폰 꺼져 있어. 여기 보자. 11시 됐는데도 안 와. 아, 되게 뭐 일인가.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10시에 전화 통화 와서 온다 그랬는데 11시면 와라. 온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안 와. 왜, 왜 그러지? 무슨 일인가? 일어났는데 비몽사몽간에 정리하다 보면 30분 걸리고 오다 보면 못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안 올 줄 알았지. 나중에 눈을 뜨고 11시에 일 다 끝나가지고 또 2시 알바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나랑 얘기 좀 하고 간 거예요. 아, 그것도 힘난다니까. 내려가려면은 오겠어요. 예배 시간 다 늦었는데 어쩔 수 없다. 목사님 몰라 배째라. 진짜 잘 텐데. 근데 저는 더 이해가 되는 게 하는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인데도 배째고 안 오고 그랬는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이제 또 공부한다고 입시 공부한다고 또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뭐 알바 생활도 돌아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약속하고 있으니까 늦게 남아와서 목사님 와서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5분이면 10분이면 어때요? 그거 보면은.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목사님 약속 지키려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뭐가 시달려요?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1년 시달리게 생겼어. 시험 뭐냐, 시험 볼 때까지. 기도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생각한 게 있어. 좀 머리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점심 먹고 얘기도 하고 내가 네 도서관 가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자.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마음 담은다. 마음 담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이 힘얻은 걸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전도자의 기도와 수고스럽지 않아. 얼굴이 이 수고에도 바울이 잠을 못 잔 게 한꺼번에 이들이 은혜 받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피로함이 다 날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또 속으면 안 돼요. 네가 지금 이렇게 촉박한 곳에 있는데 이게 되겠냐?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얘기하라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사랑으로 얘기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첫 시작인데 이게 역사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뭐냐면은 사역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로 보죠. 하나님의 위로자. 여러분들이 위로자라. 하나님, 지금 내가 좀 힘든데. 막 욕을 하면요. 위로자가 안 돼요. 그 힘들 때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나를 이거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웃겨요. 몇군서 안수 있다는데. 시아버지 들어갔잖아요, 병원에. 저번 공부하면서 거기 갔어. 야, 그 병원에서 그래. 이런 예가 없다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에, 시아버지 병원에 입었는데 거기 그 병간호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겠다고. 그렇지 보겠다고. 많이 사랑하시네. 그래서 많이 사랑하 전화 통화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이게 목소리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거긴 등록은 못하겠더라고. 권사님 함부로, 아니, 안수지단이 함부로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고 나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서는 평생 간질거리대요. 시아버지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랑 이렇게 제가 양육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냥 이분이 신학서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뭐 가끔 설교하면은 요거는 이런 것도 있다고 가르쳐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를 긴장시키는 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정말 참 감사한 거는
힘든 수익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주일 안 빠지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보면. 몰라. 며느리가 막 너무 갈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밥을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보면. 이제 아드님이 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나니까 내가 더 잘 나가야지. 이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 그런데서 너무 재밌는, 뭐냐면, 코로나인데, 이분이 오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코로나인데, 연세도 계시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한 명씩 보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언제까지 온다. 내가 그 말 듣고, 한짝 웃었어. 안 오셔도 되는데. 왜냐면은, 아니, 송도 있어야지. 뭐냐면, 선거 보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게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도 많고, 축복받은 것도 많고, 또 저에게도 위로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조금만 힘들 때 바로 짜증내지 말고, 힘들 때 조금만 기도하고, 내가 이거를 위로자로, 간증거리로 만들겠다 하면은, 그게 응답으로 와진다. 축복으로 와지는 거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그 며칠 동안 얼마가 되는지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기다린 시간이 큰 기쁨 소식으로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위로가 되어서 성경에까지 이게 자료가 남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사람 살리는 또 위로자가 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임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또 누군가의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간증거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또 이 다른 지역교회로 파송받는 그냥 안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후대와 또 산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현장에서 또 새로운 교회에서 또 새로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증인으로 쓰도록 위로자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후대들을 기도합니다. 이제 계약도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아직도 방학이 후대들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방학 동안 하나님의 위로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